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이 1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공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하여 남녀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이지만 교회의 질서와 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이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 슬로건 아래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와 또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 뒷부분에서요, 이 공예배 시간에 있었던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연합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완성된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의 연합과 평등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또 그 영적 의미를 증거하는 장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행동,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만찬이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 내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이 계층 간의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 예식은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간소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이 공동 식사의 시간이 있었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성찬의 시간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나누어 버리는 이 계층 간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만찬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실천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해가 되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었고요. 19절에서는 파당을 이뤄서 서로 옳다고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의 모습이 연합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을 나누는 그 시간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20절에선 주의 만찬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21절에선 자기의 만찬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금 주의 만찬, 그 주의 만찬의 의미가
퇴속되었다는 거예요.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으로 변질된 것이에요. 자, 당시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요,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요, 교회에 먼저 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성도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고 마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먹고 마셨냐 하면요, 21절에 보시면 취할 정도로 마셨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도 교회도 십자가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나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더 이상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유한 자들은요, 취하고 배불렀지만 뒤에 온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형제애가 깨어지면서 분열이 생기고 교회에 해를 입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2절인데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책망의 말씀과 함께요, 바울은 성찬의 유래와 또 그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은 경건하게 교회의 모든 형제들과 연합하여 바르게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시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주의 만찬입니다. 23절, 2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성찬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주의 만찬이지 사람의 만찬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고 또 엄숙하게 기리는 거룩한 그런 예식이 바로 성만찬인 겁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은요, 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이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 안에 하나됨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분열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28절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을 증거하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렇듯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과연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는지, 하나됨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지, 주의 만찬, 나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3, 34절인데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기 보시면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배려하라는 얘기죠. 나의 만찬, 나의 모임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34절에서는요, 그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받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은요,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며 전파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을 경험하는 하나됨의 현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행하지는 않지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임들마다 이렇듯 나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모임,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항상 우리를 살펴보면서요, 주님 앞에 합당한 제자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듯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만찬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의 분열이 있었고 그들 간의 하나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런 분쟁의 모습이 보여졌고 성도 간에 상처를 주며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임과 모든 것들이 주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만찬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예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고 아버지 나만 배부르고 아버지 나만 은혜 받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만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